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려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의 아내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핍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드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으로 같은 복음을 들어도 결과는 다릅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결과는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의 수장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제사장 유대인의 수장에 오르지 아니하였고, 뇌물과 여러 청탁을 통하여 로마로부터 자신의 제사장직을 부여받은 자고, 또 자신에게 아부하는 자를 주변의 유대인들로서 제사장으로 또 세워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어디로 흘러갈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들의 종교의 속성과 성질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에서나 또 이 성전에서 죽이려고 시도를 했을 때 그 살해 기도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암살단을 꾸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를 보내서 바울을 보호하여 가이사라까지,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까지 지금 호송해 오고 나서 이제 호송된 이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철학이나 자신들의 소신에 의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의 율법이나 또는 혹은 어떠한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탄의 수하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남아있는 바울을 죽이는 것은 결코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바울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다 실현하기 전까지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도 죽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이 대제사장이나 이 사탄의 회당이 바울을 결코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기꺼이 스스로 그들에게 붙잡히셨던 것처럼 바울도 스스로 붙잡힌 바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밤중에 바울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이 죽음의 잔을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인생을 계획하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생겼던 감정은 수치심이었고 두 번째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 될 때 인간에게 최초로 들어온 감정이 수치심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준 것 안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이런 변론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참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또 다른 반응의 이 벨릭스의 반응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며 나는 오늘의 복음을 어떤 반응으로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유대인인가 벨릭스인가 바울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러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 더둘러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로마의 법정에서 고발하는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더둘러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훗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분명 유능했습니다. 변호사가 될 만큼 그 누구보다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구에게 쓰임을 받습니까? 대제사장, 이런 사탄의 회당의 우두머리에 그런 쓰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신앙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겠죠. 고용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두 갈림길에 항상 선택지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돈 한 푼 더 주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연봉 몇 천만 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고 나의 하루에 나의 몸을 담아야 할 곳, 내 몸을 두어야 할 곳,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중심을 가지시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연봉은 적다 할지라도
벌이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도들로가 첫 벨리스에게 고발하는 내용의 서문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벨리스가 총독이 되고 나서 이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태평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유대인들의 탄원에 의하여서 로마로 소환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이 벨릭스를 선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고, 이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소요 사태, 데모 사태가 일어났고 암살자를 동원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벨릭스는 악인 중에 악인이 것이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말,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서 자신들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탄과 같은 자에게, 자신들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아부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대제사장이 고용한 사람의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지를 그 사람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들어와 있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세상에 아부하는 자, 돈이 전부인 자이죠. 이 사람의 인생에 복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읽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들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연봉을 많이 준다면 얼마든지 아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도들로와 같은 사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벨리스가 어떤 것을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전염병과 같은 자, 선동가라는 것이죠. 선동가. 이때 당시에 총독은 로마로부터 얼마나 이 당시에 있는 백성들을 소요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독들에게는, 특히나 이 벨릭스에게는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부하며 이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로마로부터의 평가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도들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전염병 같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변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둘러가 지금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정확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그 다른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전염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념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강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 이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만약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복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전파를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 약한 자가 더 강한 자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이 더 강하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 사람보다 약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불신 결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라고 해서 불신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있던 신앙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아실 수 있나이다. 자,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은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바고, 예루살렘에 가서 조금만 조사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도다. 함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말에 동조하면서 이 벨릭스에게 이 말이 사실이었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제 바울에게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더둘로와 다르게 어떻게 이 총독에게 말을 하는지 우리는 유심히 봐야겠죠. 보십시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아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조차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과 같이 아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일에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말은 9절에서 그 더둘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조금만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말로 첫 변론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 결국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요사태를 일으켰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나는 그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모아서 선동하기 위해서, 또 로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는 결코 없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성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했던 것은 13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나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상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12일 동안 성전에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원을 행하였고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결례는 정결 예식이에요. 나는 이 정결 예식을 성전에 와서 했을 뿐이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이나 다른 목격자들에게 충분히 증언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여러 해 만에 와서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고 우리 민족이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하기 위해 왔고 내가 가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와서 성전에서 그 신앙을 의식을 행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말로서 이 더둘로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 있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도를 따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단, 자신의 어떤 당을 만들어서 대적하는 존재를 이단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바울은 도라고 바꿉니다. 도는 자신이 따르고 있는 어떤 소신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자이다. 따라서 나는 나를 고발하는 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믿음을 나의 믿음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말을, 중요한 말을 던져요. 자, 이 말에 대해서 벨릭스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바울은 처음으로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후 백부자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부활된 몸을 입고 심판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악인의 부활과 그들의 멸망이 있을 것을 자신은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벨릭스가 귀에 딱 들어온 것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16절 바울이 어떤 것을 행합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두 가지 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양심, 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가르침이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행과 윤리와 세상의 법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거리낌이 없도록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힘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무엇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요, 이 세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부활한 몸을 입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불법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정죄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법에 대해서 예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부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불법한 자들, 불법한 모임을 가진 자들의 그런 이미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수호하며 윤리를 가지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세상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철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갔다라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중에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19절 넘어가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다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시문을 받는다, 딱 이 한마디만 했었다. 실제로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나는 부활로 인하여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한마디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라고 하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이 벨릭스가 총독이 되기 위해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조사해 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도에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벨릭스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바울이 했던 그 변론이 변호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말이라는 것을 벨릭스가 이미 쉽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받았던 편지에서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을 더 구려하여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치 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 당시에 주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연기해서 천부장 루시아를 다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 있어도 이 벨릭스가 볼 때 옳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어도 자신의 불리함이 있다면 그 선택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거짓말을 꾸며내고 암살까지 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양심, 사람에 대한 양심 둘 다 저버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가장 악한 것이 유대인들이요, 제사장이고 그보다 조금 덜 악한 것이 지금 이 벨릭스의 판결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장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자,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인 존재,
가장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집을 제공해서 그곳에서 23절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바울에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때 많은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로마 군사까지 지켜서 그 자리를 바울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자유가 주어졌지만 집행유예의 상태인 것이죠. 어쨌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또 이 자기의 사업이 있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쁜 사람에게 이 자리는 감옥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것은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만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바울에게 벨릭스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이 벨릭스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벨릭스는 바울이 볼 때에도 죄인입니다. 악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칭찬이나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절제와 의와 장차 오는 심판, 너 이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는 심판 앞에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이 벨릭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의와 절제와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공의롭게 살아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벨릭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벨릭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는 참 놀라운 반응인 거예요.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들을 귀가 있었어요. 여기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는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없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1년 내내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죄가 두려워지십니까?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손에 꼽습니다. 왜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죄에 대하여 고치고자 바꾸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왜 누구는 완악한 마음이 생기고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됩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를 은혜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다르지 않아서 이런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아직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하나님 나라의 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럼 심각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목숨을 다해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원수, 대적, 우리들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자, 우리들을 무시하는 자, 이렇게 자신들의 자존심을 긁어내는 자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보다 벨릭스가 더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지만 바울에게 바라는 거는 여기에서 자신을 꺼내줄 보석금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자신은 자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에게 돈을 기대하면서 더 자주 찾아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귀가 열려 있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 또 27절 보십시오.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계속 붙잡아 두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결국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돈 때문에 바울을 구류하여 두면서 자신은 드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오늘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암살까지 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양심, 사람에 대한 양심도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돈과 권력과 정치에 의하여서 결국 그 두려운 마음을 회개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움이 생겼을 때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벨릭스는 바울을 잡아둘 이유가 없었지만 이태 동안 잡아뒀대요.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잡아두면서 분명히 바울의 죄가 없음을 알고도 세상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에게 빌붙어서 그렇게 이 바울을 잡아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오늘 하루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설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침 묵상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정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양심, 사람에 대한 양심을 지키시고 두려워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반드시 이 죄가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안심하고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양심을 지키고 그 누구보다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양심을 저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사탄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